잠언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은 일을 저지른다, 일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또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사람에게는 분노가 다 있습니다.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분노에 내가 휩싸여가지고 내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화를 내는 묻지마 범죄에 가까운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원자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원자봉에서 계속해서 열을 내면 이제 물이 끓어요. 그럼 그 물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보통 물이 끓으면 100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자로에서 끓는 물은요 300도입니다. 조절을 하면 참 좋은 에너지가 되는데 조절을 못하면 이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분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분노가 있어요. 이걸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터뜨리고 살면 나중에는 다 망가져 버려요.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잘 승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이 화를 내는 거, 또 화를 내서 속이 시원한 것을 즐기는 거, 그건 마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분노 중독자가 돼서 어떤 것도 못 참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통사고 났어요. 아버지 오늘 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다짜고짜 너 안전띠 맸어 안 맸어? 안전띠 안 맸어요. 그러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너 평소에도 안 매더니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뭐. 그리고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저 자전거 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도 안 물어보고 사실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화내고 혼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 우리 마음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 분노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노하기를 속히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행한다.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와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 어리석음을 먹고 사니까 잘 되겠습니까? 어리석음이 기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꾀, 자기 생각, 그것이 자기 기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으로 심어요. 결국은 그 기업은 다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게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분에 엎드려진다. 이 세상이 악이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죠.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씨름에서 뒤집기 기술이 있어요.
지는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가끔 세상을 한 번씩 뒤집어 버립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낮은 자를 끌어올려 주시고 높아진 자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신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말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은 잊고 봐야 된다. 20절의 말씀은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권력 있고 부한 자 앞에서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무시를 해요.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없는 사람들 서러워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서럽고 배경이 없는 사람도 늘 서럽고 하다못해 집에 가족이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 또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단 잊고 봐야 된다. 뭐 있으면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사주는 것이 없어도 친구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 덕볼 일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거 뺏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꿔달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멸시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걸 약점으로 여겨가지고 함부로 대해요. 뒷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 배경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주의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를 존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걸 학교라고 나왔냐,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그런 경쟁심이 심한지 몰라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로 기업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때가 뭐냐?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유로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어디 뭘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일 자체만 소중하고 또 그것을 잘 끝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뭐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 바라는 게 없으면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내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가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오늘 20절은 세상이 그러다 할지라도 23절은 없는 자를 없수 여기지 말라.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함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재물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가 되고 자랑거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지혜예요.
되긴 됐는데 누가 물어볼까 겁나. 되긴 됐는데 누가 알까봐 겁나.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자신에게 멸류관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부끄러운 것이다. 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누가 알면 더 부끄럽고 얼마나 소유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 얻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서 얻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저는 26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또 새 번역에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쉬운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이고 그 후손도 그로 인하여 피난처를 얻는다. 공동 번역에도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자식들에게도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가장 견고한 성과 같이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건강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그걸 지켜주셔요.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견고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도 피난처가 되어서 안전하게 됩니다. 내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정말 허술하게 거짓과 잘못된 방법으로 대충 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견고한 의뢰가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를 안전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경외함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안전합니다. 그 자식이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배경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 삶도 견고한 성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도 견고한 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자식도 그 견고한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민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다윗이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의 샘을 가진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다 망가져버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못 지키고 자녀도 못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견고한 의뢰가 되고 내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거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